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소위 8가지 복으로 알려져 있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시작도 천국이 저희들의 것, 그리고 마무리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 그리스도인의 유지하고 추구해야 될 성품을 담아주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즉 이렇게 살면 천국을 여기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8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8가지는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해요. 한 가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청결해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을, 그리고 온유함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 그리고 손해를 볼지언정 의를 지키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제목 속에 담고 분노와 온유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깨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8복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8가지 복. 그런데 여러분, 복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이 삶을 추구하면 그 상태가 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 복이라고 열거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그걸 할 때 내 속에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되어질 복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시는 이 8가지 성품, 그러나 하나인 이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이 8가지 성품을 일일이 다 열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다. 그 중에 가장 강조할 부분이 온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하면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구조와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라. 그리하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똑같은 구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한테 잘 배워라. 온유 겸손을 배우는 것은 마치 수고하기 위해서 짐을 지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수고가 우리에게 안식, 즉 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유함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유해지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천국 8가지 말씀 속에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쉼의 상태, 안식의 상태, 평안의 상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뒤숭숭하고 불안해하는데 나는 편안한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빠뜨리지 않은 것이 온유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한다.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온유가 나오죠. 골로새서 3장
너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려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온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 부분을 몹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온유가 뭘까요? 온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큰 소리도 안 치고 늘 고분고분하고 누구에게나 미소 짓고 이러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전제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내야 될 때 화내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땐 표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온유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도 웃어주고 저 사람에게도 미소 짓고 이 사람에게도 예해주고 저 사람에게도 박수 쳐주고,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악에 대한 적절한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마지막에 중요한 사건을 펼쳤어요. 그게 뭐냐?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세요. 아주 과격할 정도로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것은 악이었어요.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만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줘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야만 유효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음흉하고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도 안 바뀌었어요. 3년 후에 또다시 뒤집어 엎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과격할 정도의 분노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더러운 욕망, 이게 끊어질 상태니까, 장사를 못하면 자기들의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지언정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마태복음 21장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세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누가복음 6장, 10장, 11장에도 9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격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사람,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찔끔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을 성격 좋다든가 온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악에 대해서. 내 조그만 이익 손해를 보면 화가 나고, 공공의 이익들이 무너질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악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산 위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분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써주셨습니다. 성경에 최고로 위대한 이름을 남긴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죠. 왜 골리앗과 싸웁니까? 분노였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가? 이게 분노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다윗의 분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 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용기 있어야 분노가 가능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옳고 그름보다 어느 쪽에 치우치는 줄 아세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하면 반대, 아무리 세상에서 공정하지 않은 정책도 내게 유리하면 찬성하는 건강하지 못한 분별력,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건전한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 건전한 가치관은 성경 속에서 나와요. 또 하나,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분노해요. 거룩한 용기, 손해를 볼지언정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용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손해볼 텐데 그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분노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소위 착한 사람들, 옳고 그름 따지고 굳이 문제 지적하는 걸 귀찮아할 수 있어요. 괜히 저거 신고해서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번거로워서 그냥 손해보고 말지, 절대로 착한 게 아닙니다. 괜히 소송을 벌여서 소송비 쓰고 그리고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일은 악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래서 소극적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 분노하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분노, 거기다가 우리 사회가 성숙해서 사회적인 분노가 이 땅에 정의를 실어가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분노,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분노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 분노는 온유하고 연결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분노가 죄로 가지 않게 하라, 악한 방법으로 분노가 표출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라.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걸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또 이런 정리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유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분노, 이걸 선으로 이겨내는 힘이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란 뭐냐?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규정도 하고 말도 할 줄 알고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 악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법제도나 공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셨어요. 로마서나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이란 악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공권력을 주시고 그것이 잘못된 일을 할 땐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방법으로 분노하는 게 뭐냐?
분노를 죄로 가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건강한 사법제도를 통해서 악이 처벌받도록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볼 때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시민들의 힘이 때로는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국가의 건전한 제도를 새롭게 세워가기도 하는 것은 시민의식이 발전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37편 또는 숫자를 거꾸로 한 73편에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데 힘들고 악한데 잘 되는 사람, 화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온유해라.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라. 기다리면 악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의만 계속 지켜라.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뭐냐?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악으로 키워가지 않고 의를 계속 지키면 나의 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날이 올 것이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더 많은 노력이 뭐예요? 사회적 무브먼트가 형성되어지면서 악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더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온유, 그리스도인 다움의 매우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그때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의를 추구할 줄 알고, 악한 것을 이 땅에서 최대한 밀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그런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켜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유지해가는 길이에요. 다스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부분에서 다스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고, 우리는 지금 어떤 분노도 갖고 있는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인권이 짓밟힐 때 미얀마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속상해하잖아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정의가 제대로 안 서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유리하냐 불리하냐, 저 나라에 대해서 규탄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에 거의 방관하다시피 유엔이 결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훨씬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수 믿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어느새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담합들을 해버리는 모습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담합이 아닌,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강한 카르텔을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전쟁을 해서 싹 몰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그래도 오늘처럼 헌금해서 먹이는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악한 권력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했더니 어느 날 선이 악을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기대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자세고,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마지막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위해서 참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꼭 덧붙이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채 착함을 위해서 너무 나를 짓누르면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쌓이다가 나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나면 화내십시오. 차라리 거룩한 분노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 내 이익에 매달린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회적 정의를 위한 분노 쪽으로 끊임없이 나를 키워가고,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어느 날 5년 전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 느끼게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성수가 안 됐는데 자꾸 착함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 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5살, 6살짜리가 엄마 걱정하고 아빠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유, 기특하네, 어른스럽네. 여러분,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른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이여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성숙하고 나니까 수준 높은 선택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분노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관념 속에 강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끊임없이 성숙시켜 가십시오. 그러다가 의로운 분노, 그리고 건강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 그리고 내 손에 칼을 쥐지 않고 이 칼은 공공의 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칼로 맡기고 나는 온유한 상태 유지하는 것, 이게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계속 시리즈로 살피면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온유함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건강한 분노,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할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로운 분노를 가슴속에 안고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자, 살다 보면 길을 가면서 전혀 관계없는 일에 개입해야 되는 때가 오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는 회피합니다. 왜요?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나만 손해보지. 이게 가장 심각한 사탄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시간도 써야 되고 좀 힘들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오지랖은 부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길을 가다가 몇몇 사람들이 같이 분노해서 같이 의를 지키는 일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괜히 나만 손해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들은 하루속히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꿔가야 하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힘든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숙제 같고 어떤 분에게는 고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속 시원함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도전된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잘못된 제도 시스템들도 우리들이 지혜롭게 바꿔가기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건강한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